은혜로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잘 지내시는지요? 네. 우려하고 걱정했던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지나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세계의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죠. 지금 시대를 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참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매일마다 하게 되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 정세를 내다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들이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해서 뭐 하나 건질 만한 것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전문가들도 그렇지만 정치인들은 또 어떤지요? 권력과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와주는 모습들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 세계 정세는 전쟁이 또 계속되고 있죠. 지구 곳곳에서는 폭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가뭄이 일어나기도 하고 급작스러운 폭우, 홍수 등으로 또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평화롭지 않은 시대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좋은 소식들, 기쁜 소식들도 간간히 들려옵니다만 그것보다는 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런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시대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책을 보면서 참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하면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도전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시대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동안에 정말 많은 지식을 쌓아왔죠. 과학과 문화 등을 바탕으로 정말 좋은 세상, 편리한 세상, 뛰어난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추구하는 내일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죄를 범한 인간의 생각은 늘 교만함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범한 인간의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의 방향은 이상하게도 교만한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한 쪽, 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런지요.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도 주어지고 그러면 그 삶 자체가 선한 삶이 되어 버릴 겁니다. 그러나 악한 생각의 결과는 결국은 죄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쌓여가는 반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교만하고 악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죄를 범한 인간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는 교만을 추구하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언어가 온 세상에 하나였다는 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좀 어떤지요? 언어가 얼마나 다양하게 나누어졌습니까? 언어가 많다라고 하는 데에서 오는 한 가지 문제는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아들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다른 언어를 많이 번역을 합니다. 번역해서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정말 많이 발전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서로 그 뜻과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가감없이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100%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과거에 죄를 범하기 전에 이 바벨탑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모든 소통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언어가 하나이다 라는 이 문장 뒤에 성경을 보니까 바로 뒤에서 말이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바로 덧붙여서 나오죠. 아니 언어가 하나이면은 말도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지요? 왜 성경은 이와 같이 언어도 하나인데 말도 하나이다 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악한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이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같은 생각의 말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여러분 혹시 보셨죠? 사람들이 자주 표현하는 말로 왜 생각이 같고 그 내용이 같으면은 말의 그 어순이 조금 다르고 어법이 달라도 같은 말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좀 쉬운 말로 하면 그 말이 그 말이야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이야. 말이 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람들의 같은 생각이 담겨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즉 악한 생각이 담겨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같은 생각, 악한 생각일까? 동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신할 평지를 만났죠. 거기에 거류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이상하다는 거죠. 서로 말합니다. 벽돌을 만들자. 견고하게 굽자. 돌을 대신하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리고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대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함께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같은 말이었었고 같은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두가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고 모두 같은 말을 하는데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다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또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노아 때 말씀을 해주시죠.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노아 혼자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들들까지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도 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사실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 널리 퍼져서 온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퍼져 가야 되는 것이죠. 한 곳에 모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현대는 도시라고 하는 특정한 사회를 만들었죠. 바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갑니다만 현재는 거의 모든 땅들이 인간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정복해야 하는 곳들도 남아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창세기 11장 당시에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많은 사람들,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은 그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 자신들의 욕심과 생각만 가득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생각 속에서 나온 말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교만하고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언어이죠.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구성된 성경입니다. 창세기 이 1장서부터 우리가 오늘 보는 이 11장까지 바로 여기를 창세기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부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후반부에 해당을 합니다. 이유는 인류, 우리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 4개의 사건이 바로 이 전반부에 등장을 하고 또 그 이후에 12장서부터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 4명이 등장해서 후반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를 간단하게 보면은 첫 번째가 바로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인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선악과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범죄의 시작입니다. 타락의 시작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바로 노아와 홍수의 이야기이죠.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네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바로 이 바벨탑의 사건이죠. 악한 생각과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창세기 전체적으로 볼 때 바로 전반부에 해당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그 옛날 악한 생각을 하던 사람들은 다 심판으로 죽었을 텐데 이상하죠. 다시 악한 생각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했다라고 말하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여기서 벽돌이 등장을 하죠. 벽돌을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전까지 이 바벨탑 이전까지는 벽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건축, 집을 짓거나 했을 때 사용했던 재료는 벽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재료는 자연에서 나온 그냥 돌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은 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연에서 나온 돌은 가공하기가 쉽지 않고 아주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돌, 또 가공하기 쉽지 않은 돌을 사용하면은 사실은 건물을 높이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에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가장 큰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 피라미드가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그 첫 번째로 대두되는 큰 구조물이죠. 건축물이죠. 이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첫 번째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그 재료, 이 건축의 재료가 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라미드마다 이 건축에 사용한 이 돌의 크기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가장 큰 피라미드의 높이가 지면에서부터 무려 140m나 된답니다. 근데 거기에 사용된 돌의 크기가, 무게가 가장 작은 돌이 2톤 정도고요. 아주 큰 돌이 50톤 정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걸 불가사의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 무거운 돌을 그 모래 사막 한가운데로 이동하는 것도 어떻게 했는가 알 수 없고요. 더군다나 2톤 혹은 50톤 되는 이 무거운 돌을 그 위까지 올리는 방법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죠. 바벨탑을 쌓으려는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시에 있는 이 건축 재료, 이 돌은 아주 제한적인 재료였습니다. 높이 쌓아 올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벽돌을 만들자라고 하죠. 이는 지금처럼 작은 벽돌을 만들어서 높은 곳으로 나르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이죠. 이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아서 위로 올릴 때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또한 당시의 건축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 획기적인 재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는 돌과 돌을 연결하는 방법이 바로 진흙이었습니다. 이 또한 진흙은 돌을 견고하게 잡아주지는 못합니다. 이 역청을 발견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벽돌과 벽돌을 연결하는 튼튼한 시멘트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성경본에는 이 역청을 아스팔트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 재료는 돌과 돌을 아주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재료이죠. 높이 쌓아 올리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지금 오늘날 사람은 우리가 오늘 현대에 가장 높이 쌓아 올린 건축물이 있습니다.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세상에 이 건물의 높이가 얼마나 될까? 무려 828m입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당시에 바벨탑의 높이가 약 90m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828m의 건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당시에는 건축물 중에서는 정말 하늘에 닿을 정도의 그런 기세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건축의 방법도 알게 되고 또 자신들의 생각도 공유하게 되자 마치 자신들이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늘 본 말씀 4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봅니다. 4절 후반부를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명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이 부분, 바로 이건 무슨 뜻인지요?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은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이름을 새기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을 새긴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는 가장 쉽고도 일반적인 방법은 바로 상징물이나 건축물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장수가 어떤 왕이 나라나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거기에 돌을 세우죠. 돌을 세워서 어느 왕이 어느 장수가 이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나의 기록을 남기게 되죠.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과거 유럽이나 다른 데서도 성당이나 유명한 건축물을 보면 거기에는 어김없이 건축가나 혹은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기억나시는죠? 한국의 남산에 그 사랑의 자물쇠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새겨서 세상에 그 남산의 그 자물쇠를 그러니까 그 펜스에 설치대에 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달려 있는지 모릅니다. 자, 자물쇠를 갖다 거기다 딱 잠그고 나서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이 열쇠를 저 담장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이제는 자물쇠 열쇠가 없으니 그 자물쇠를 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염원하는 것은 이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것처럼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근데 그 자물쇠마다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죠. 이 외에도 다른 건물마다 어떤 상징물마다 산이며 강이며 세상에 사람들은 말이죠.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도 어떤 예배당에도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이 바로 그와 같은 상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을 남기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굽자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그 만든 견고한 벽돌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구워서 남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유대 철학자 필로가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신론적, 즉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했죠.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또 근본이 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의 생각들, 사람들의 계획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죠. 도전 정신이다 라서 긍정적인 면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정말 잘 되었다라면은 지금 현재까지도 그들의 업적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탑을 지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여전히 악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다지 변하지 않죠? 그러나 도전합니다. 우리는 이들과 저들과 생각이 다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생각을 늘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결국은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흩으시는 분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흩으시는 분. 오늘 본 말씀 창세기 11장 5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집안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집안에 흩으셨더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저 높은 곳에서는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볼 수 없어 내려온다라고는 그런 뜻이 아니겠죠. 이는 교만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거나 혹은 말씀하실 때 사실 우리는 그 말씀을 원래대로 한다면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번역되지 않는다면 마치 천둥이 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언어로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은 또한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인간이 보거나 듣거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순전히 우리가 이해하기 돕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라고 할 때 바로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다른 한자어죠. 완전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눈높이,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눈높이를 낮추셔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신 것인데 바로 이 소통하지 못하게 하신 이 속에는 사실은 악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때문에 사람들은 바벨탑 쌓기를 그치게 되었습니다. 온 지면 온 땅 가운데 흩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 분명 징계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은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소통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악을 도모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언어를 그대로 두었다라면 참 편리할 수 있겠죠. 편리할 수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죠. 너무나도 허물없이 언어를 공유하다 보니까 악한 생각들이 번져 나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악한 생각들을 그대로 놓아둔다면은 6절처럼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창세기 17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기서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죄를 막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닌데 이는 지금 현재도 죄가 이렇게 만연해 있는데 나중에는 정말 죄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바뀌게 될 것이다. 죄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주체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어떻게까지 가느냐? 죄를 즐기는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즐긴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뉴스나 다른 세속을 보면은 세상에 범죄를 즐기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요. 세상이 참 악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지 않으셨다면은 더 빨리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었음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선한 생각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에 언어가 하나이고 또 말도 하나였는데 그들이 생각한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생각이었었고 교만한 생각이었었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을 때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을 깨닫고 좋은 것들을 추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사람들은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언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원래는 나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언어를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새로운 언어를 주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다른 방언, 다른 말들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내용, 말 이해가 되는 것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을 말하였죠. 사도행전 2장 7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지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언어가 하나였지만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셨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하시고 나니까 세상에 이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하나로 통합이 된 겁니다. 물론 말들은 달랐지만 그 속의 내용이 다 하나로 이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우리가 서로 다 통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이들도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 이후에 그들의 세상적인 생각과 언어, 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